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주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선택과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발견하려면 욕심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표를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해서 38년 동안 방황하며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이 다 되어서 다시 가데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누가 보아도 이 길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굳이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갔던 길이고, 그리고 짧은 길이고, 쉬운 길이고,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은 에돔 왕이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들겨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길이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자, 모세는 사신을 통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표는 에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동안에 밭이나 포도원을 탐낼 수도 있고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또 광야 속에서는 자주 먹지 못했던 우물물, 시원한 지하에서 나오는 우물물을 또 탐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돔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따라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잠시는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짓는 길이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욕심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길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이지 어떤 것인지 탐내지 않겠다라고 에돔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잘 정돈된 에돔 땅을 지나갈 때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광야 생활에 얼마나 참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만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살아봐요. 뭐 하루 이틀, 야 자연이 좋다. 뭐 정말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그러지만 그게 한 며칠 지나면요 집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무슨 자연이 있습니까? 좋은 자연이 있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죠?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날마다 제공해 주었지만은 정말 정착해서 농사짓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즐기고 그런 정착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땅은 이미 잘 건설된 도시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거의 홈리스 같은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냐. 야 여기서 주저앉아 살면 좋겠다. 그렇죠? 목표를 이루면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놓치면 우리가 아이고 여기가 좋다. 여기서 그냥 놀러 앉으면 좋겠다. 그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것으로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에돔 땅은 지나가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땅이지 여기서 천년만년 누리라고 사는 땅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땅은 하나님 주신 천국이다. 그 땅을 지나가매 우리는 이 땅은 뭐예요? 욕심 부리고 또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을 물리치면서 훈련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땅인지 머물러야 하는 땅인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에돔 왕이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해요. 18절 보세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땅을 통과하는 길은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잘 닦여진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이 거절을 하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요청을 하죠.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가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당신의 물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먹게 되면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거절을 하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는 길을 아예 막아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20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지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을 이유가 있는가 할 정도로 강하게 막는 거죠. 모세가 정중하게 2번이나 요청하면서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는 것일까요? 에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좀 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상들 사이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아시죠? 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자녀들이었어요. 두 민족은요, 그래서 혈육이고 형제예요. 하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뺏었다고 하는 악감정이 이 에서의 자손인 에돔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에돔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돔은 이때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뒤로 쭉 성경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할 때 이 에돔은 돕지 않고 오히려 쫓아와서 약탈하는 아주 비열한 짓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앞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 마귀가 항상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형제라고 생각해서 자세를 낮추고 부탁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되니 상처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면요, 서운한 감정이 듭니다. 이해가 되기보다는 그냥 서운해요. 마음이 더욱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서운한 감정과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시험에 드는 거고 마귀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은 가능한 일이겠죠. 일이 되었겠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겠지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나를 잘 아는데도 안 들어줄까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해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세요. 저도 미국에 와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유학생활 할 때 좀 가까운 사람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돕지 않고 거절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때 오히려 전혀 알지 못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별로 나한테 관심도 도움도 되지 않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요, 세상의 지름길이 아니라 영적인 지름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지름길을 포기하고 홍해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사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에돔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잘못된 선택하게 돼요. 힘이 있을 때 내가 그 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인데 내 힘으로 열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세는 힘으로 에돔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돔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형제와 다투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의 몫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지 않는 것들을 힘으로 억지로 얻으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지 내 힘으로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은 세상의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름길이고 왕의 대로다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 지름길이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쳐있기 때문에 좀 더 쉽고 좀 더 넓은 길을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싸우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때로는 멀리 가는 길이 오히려 영적인 지름길이에요. 욕심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의 길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길을 향하는 믿음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중한 요청에도 거절당하고 세상의 냉정함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거나 분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발견해야 돼요. 좀 멀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